우리가 성도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또 이 분리된 이 민족과 민족이 분리돼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인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제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기성용 선수라든가 뭐 이런 축구 선수들이 한때 또 그 팀에 속해서 또 우리에게 좀 알려진 바가 되기도 했죠. 이 스코틀랜드라는 이 지역에 10세기경입니다. 대인족이라고 불리는 이제 바이킹족이 대규모 약탈을 감행을 하고 이 나라를 아예 이렇게 지배해서 그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대규모 침략을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대인족들, 그 바이킹족으로 알려진 이 대인족이 스코틀랜드를 점령하는 일을 그냥 단 한 번에 끝내버리기 위해서 밤에 대규모 야습을 결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밤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이 병사들이 야영을 하고 지키고 있는 그 지역을 배후로 이렇게 가가지고 신발을 다 벗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다 벗고 뒤에서 이렇게 갑자기 덮치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거기 지경에 여러분 아주 많은 이 가시 덤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야습을 하는 병사 중에 하나가 왼발로 그만 그 엉겅퀴 가시를 대봐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으악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으악 소리를 냈던 게 밤에 조용하던 그곳에 완전히 얼마나 크게 울려 퍼졌는지 이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다 그때 깨가지고 전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야인족을 몰아내었다. 단합해서 몰아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병사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저 엉겅퀴가 우리 스코틀랜드를 구했다 이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국화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엉겅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화폐 1파운드짜리 이 동전 화폐는 무엇이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엉겅퀴가 새겨져 있다. 보기에는 비천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 한 가지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다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족장들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들어서는 이 사사들이라든가 또 비천한 어부들을 부르신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들입니다. 이제 이 일 자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중에 정말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 그러한 출신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비천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신다. 꿈을 꾸게 하신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유 저 바보 저 바보 지 주제도 모르고 지 분수도 모르고 이런 바보처럼 여겨질 만한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오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찬양을 한다. 찬양을 한다. 아무에게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정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오직 한 분께만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마다 느끼고 알고 깨닫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이 많은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몇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선하신 은혜 때문에 찬양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하는 일들이 비단 자기에게 일어난 단지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지만 이 찬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점점 그 찬양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의 내용대로 그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구속함에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요. 이 땅에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우리들의 존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 벌써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벌써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자녀를 삼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그 이후에 펼쳐진 인간의 수많은 역사는 그 과정의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겠지만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 일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이 죄와 타락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 비참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 말도 못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 짐승 수준의 사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지 먹고 자고 좀 더 편하게 누리기 위해서 사는 그 일 자체만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는 그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육신이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걱정 덜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속해 있다가 그냥 그 인생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으로 삶이 맞춰지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마음 가운데 쌓여서 구력, 영혼을 구하는 열정으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지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들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한 일들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을 치시고 확증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목적이요. 이 모든 목적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단 이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복을 한 번에 이렇게 주고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하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복락이다. 영원히. 시간의 세계를 그때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육신이 시간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자꾸 늙고 병들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넘어설 수가 없는 한계성은 있겠지만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피조 세계인데 이 세계를 아예 넘어선단 말이에요. 공간 자체도
우리는 지금 이 3차원 공간에 살아가지만 공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피조된 세계를 넘나든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의 세계를 아예 벗어났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찬양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영혼이 품고 있는 사람, 그 신앙의 모태가, 그 바탕이, 본질이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바르게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답답한 것은 이 육신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지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요. 화도 날 수가 있고, 화도 날 수도 있고, 또 후회할 수도 있는 일들이겠지만 의사소통,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이것이 변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까? 말씀하신 뜻이 그것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것이 의사소통이란 말이죠. 의사소통. 그 의사소통이 안 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인간끼리도.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생각을 한다. 상대방을.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이해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왜? 모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갈등과 다툼과 원망이 그래서 일어난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단지 한번 고생 좀 해봐. 너들 죄 많게 태어났으니까 고생 좀 해봐. 이러한 뜻이 아니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지만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함이 있으시다.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이 시간의 세계에만 인식을 하니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나 살겠는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 나이가 젊든지 젊어도 여러분 얼마까지 사는 동안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다 그 생을 끝내버리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루신 뜻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걷는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상속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속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상속인들. 너희들은 내게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야. 그 상속자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 이들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신의 영혼에게 주어진 그 말씀, 상속자로서 그 말씀들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 믿음만, 깨달음만.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무 길어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단락을 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또 18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이어서 볼까요?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너무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너무 충만하게, 너무너무 가슴을 뛰게 벅차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 이 영광의 풍성함, 하늘로부터 상속받을 그 영원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엇이라 말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때때로 핍박하고 잡아서 목숨을 넘겨줄 때조차 그러한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여정길에서 자주자주 하나님, 내 아버지 천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로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 너무너무 이 안전하다. 이 권능.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늘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하여 늘 이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그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으키신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신 권능이십니다. 이 권능 때문에요. 이 권능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러한 진리와 이 권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하늘에 속한 이 영들의 악한 귀신들조차도 그 권능의 힘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귀신들의 순종함은 바로 이 권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카톨릭으로 대변되는 지금 여러분 퇴마사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확대되어서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만 여러분, 뭐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대제사장 뭐 미카엘, 천군 천사장의 이름 미카엘을 언급하고 뭐 가브리엘을 언급하고 뭐 예수의 육신에 붙인 뭐 요셉을 언급하고 마리아를 언급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권능, 성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제로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의 힘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벌벌 떨어서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들은 그분의 지체된 자들입니다. 지체된 사람입니다. 악한 것들이 저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충만한 숫자란 말이에요. 충만한 숫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을 이루는 충만한 숫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이제 교회다. 몇 천억, 몇 천억, 몇백억을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게 준다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충만한 숫자,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가장 세상에서 비천한 자로 서울역 어디 구퉁에 음습한 데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혼도 그 충만한 숫자에 들어간다면 그 한 사람도 예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충만한 숫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뜻을 오늘 말씀을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실 그 충만인데 그 충만한 만물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이념과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말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땅의 충만함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존재의 충만의 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게 맡겨진 믿음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지체 구성원들을 섬기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온전케 하는 일이기에 그렇게 여정을 걸음걸음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고 이러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